오늘 그 설교 제목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16절 말씀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노라면 참으로 이 세상은 속는 일, 또 속이는 일이 참 많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요. 사실은 이제 마귀가 이 모든 사람들, 세상에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속이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게 만들고, 정말 소중한 것이 아닌데 가장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믿도록 속이는 일을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또 마음속에 그저 크든지 작든지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기심과 탐욕이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이기심과 탐욕은 자기 자신도 조정해서 자기까지 속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속는 거죠. 이 탐심이나 또 그런 이기심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전혀 속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마는 정도의 그런 이제 속임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할 만합니다. 이거 사실 과학에 지불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이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일에 좀 속아준다고 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좀 그렇게 눈 감아줘도 별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리게 하는 그런 이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형제들아 라고 불렀는데 속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다 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에 관한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아라. 사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속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 또 유혹, 이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시련을 좀 강조할 때도 쓰이고,
때로는 유혹이 더 강조될 때도 쓰이고, 또 이 시험이 시련과 유혹을 또 함께 해서도 사용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 시험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지금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성경, 구약의 이제 성경들, 뭐 창세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또 다른 곳곳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시험하셨다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예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예만 봐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많은 군중들 밤 이제 될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사,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근데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시험하시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서로 충돌하는 모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의도에 대한 것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유혹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서는 지금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등장한 시험의 이야기가 뭘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유혹에 강한 의미, 말하자면 이 성도들로 하여금 누군가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도록, 죄에 빠지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시험을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시련을 주고 혹은 유혹을 하는 것을 마치 욥에게 그렇듯이 허용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오직 선한 의도, 선한 목적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의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인데, 그 시험의 의도가 뭐냐고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이 죄에 빠지도록 할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시험을 하셨는가? 절대로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순종을 잘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당신께서 하시는 이 어려운 명령에 대하여 분명히 순종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동시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순종의 본이 될 수 있는 아주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는 시험은 하나님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고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없고 그런 시련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련은 오직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본이 되고 순종의 본이 되는 사람, 얼마나 빛나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당장 그 현실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삭도 정말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유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광야길 40년 동안의 그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형벌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형벌이 단순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만 하는 완고하고 무서운 채찍질이냐,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의 잠시의 그런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순종이 고착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진정한 가나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이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시험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출애굽을 한 사람들 그 1세대가 대부분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내팽개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리고 그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그런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사실은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 1세대들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 가나안 땅, 그 물리적인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그 광야길의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고라자손이라든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 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의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련으로 몰아넣는다든지, 마귀가 우리를 시련의 강한 바람으로 우리를 흔들고 또 유혹을 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오히려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시련이라든지 혹은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말씀으로 떨치고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한 것도 그래요. 빌립을 망신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었고 또 아주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지요. 빌립에게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어디에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사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러자 빌립은 바로 계산합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대충 봐도 남자만 5,000명이 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말하자면 한 2, 3만 명 되니까 바로 숫자가 딱 나와요. 한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서 나누어 준다고 해도 그래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떡과 물고기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네가 똑똑하다마는, 네가 굉장히 과학적이다마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찬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노라면 이 세상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거란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빌립과 그 12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배가 고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절대로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용기를 낸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시련을 준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을 야속한 하나님, 모진 하나님, 내 사정과 처지를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원망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망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하며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그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완고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속았다, 그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모진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아주 내 처지를 조금도 이해해 주지 아니하는 제 멋대로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속아서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움이 내가 반드시 견디면 큰 유익이 될 것을 제가 믿나이다.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믿음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물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낙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순과 부조리가 불의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이 국제 정세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사업에 치명타가 일어나는 일도 있고 뭐 나라의 어떤 큰 변화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그런 불이익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일이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나 뭐 마귀나 이런 것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속지 말아라. 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지 아느냐?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 끌린다. 그 욕심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하다가 보니까 미혹이 되어서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게 멸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휘적휘적 걷게 되는 이것은 욕심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이를테면 그 유사 금융업자들 사실상은 거의 사기꾼이죠. 잠시만 그렇게 투자하면 돈을 맡기면 몇백 프로의 무슨 이자라든지 배당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믿고는 평생 모은 돈들을 모조리 집어넣었다가 완전히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사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아요. 또 요즘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발 욕심 따라 하지 마세요. 정말 투자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상식이 있고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것을 자신이 분별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그냥 굳게 믿고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자기 집도 저당 잡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융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빌려다가 왕탕 털어 넣었다가 그만 주식이 폭락하면서 폐가망신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욕심이지요. 욕심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고 자꾸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구라든지 혹은 어떤 욕망이라든지 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하여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아이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 있죠. 그런 욕구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확장이 되어서 고용이 좀 창출되고 견실한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런 욕구와 욕망들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래서 정말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달려나가면 자기가 이것은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나의 비전이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이것은 내가 좀 더 나 자신을 개발하여 좀 나은 사람이 되고 나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참 좋은 몸부림이야 라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경계를 넘어가 있는 그것은 추잡한 욕심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욕심이 하자라고 하는 대로 마구 끌려다니게 되면 반드시 미혹당한다고요. 내 욕심과 성경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라도 지 욕심 따라잡는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욕심에 이끌려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잠시 어떤 해프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도 내가 욕심에 지나치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엄청난 그런 비참의 자리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경계의 사이렌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이에요. 15절. 우리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이 잉태하는데 나도 모르게 잉태해요. 그런데 이걸 그냥 계속해서 돌보면서 이 욕심을 키우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해서 나중에는 그 욕심에 내가 집어 삼켜진 바가 되고 결국은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만물의 찌꺼기, 영원한 지옥 백성,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후라면 이 욕심이 나를 좀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주님 앞에 조금만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쳐다보면 알게 돼요. 왜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불편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진다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구절이 나오면 얼른 넘어가니까 문제지요. 그래 봤구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좀 찔리면, 그러니까 욕심이 점점 세력을 얻잖아요. 욕심이 점점 자라잖아요. 그게 힘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이 땅의 것만이 전부라면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겠지요. 우린 나그네잖아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욕심에 끌려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답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사실 늘 누구나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안전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속에는 다 욕심이 있고 그런 탐욕도 있고 이기심도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에 나를 전부 지배하지 않도록 자꾸만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경우도 왜 그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다른 세상의 왕들하고 비교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왕들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생각이 자기 속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욕심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더러운 욕심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좀 간과했다가 그만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지만, 남의 아내지만 내 아내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 이래로 이제 남왕국 유다 전체에서 이 히스기야에 앞서 있었던 왕들, 나중에 나오게 되는 왕들 다 비교해도 히스기야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그 정도로 칭찬을 성경에 해준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요,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좀 노엽게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조금 후에 남왕국 유다로 쳐내려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남왕국의 여러 요새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머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서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기도 하고 자기도 성전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쳐들어왔던 이 아수르의 왕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그는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다른 곳에 있었었는데 그가 다시는 돌아가게 돼요. 할 수 없이. 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 히스기야에 대하여 주변의 나라들이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겼더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나라가 다 정복이 되는데 예루살렘에 침략을 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히스기야 저 사람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 존귀한 자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좀 교만해지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간의 그에게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병을 주셨는데 이 병이 점점 깊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제 후사를 준비하십시오. 집안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흘 만에 네가 다시 회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 가운데서도 제가 그러면 낫는다라고 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요. 놀라운 표징을 이야기했어요. 뭐냐 하면 해그림자가 10도가 뒤로 가게 해주겠다. 여러분 해시계 있잖아요. 해시계에 막대 꽂혀가지고 이제 해가 가는 거에 따라서 시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시계 바늘이 앞으로 갔던 게 뒤로 10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때에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이 히스기야 속에 일어난 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만을 의시되면서 자랑하는 자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저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바벨론 왕이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사신들이 오는 그 시간이 꽤 오래됐겠죠. 그 중에 이미 히스기야는 다 나았잖아요. 병문안을 왔는데 다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왕에게 가서 말하시오.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 자랑해야 할 터인데 지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극에 달하도록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있어. 곳곳에 심지어는 그 성전의 모든 보화들까지 싹 다 보여줍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좋은 것까지 싹 다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 동기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함부로 대하지 마. 나하고 설 때로 한 계단 낮은 데서 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역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납치가 엎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깊은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있는 동안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교훈 삼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후손들이 있다면 그 후손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히스기야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완전히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일어나서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 가지고 어깨춤을 추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선을 넘지 않았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어떤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예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양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고 있는데 성경이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충격이 내게 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나 자신을 낮추어서 아하 내가 선을 넘었다 생각이 되면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하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자, 이제 17절, 1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 땅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은사, 그런 재능들을 포함한 좋은 은사들, 또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좋은 은사와 좋은 그런 선물들, 온전한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빛들의 아버지, 우리가 누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늘 빛들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다고 했을까? 하늘에서 필요한 것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에서 필요한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광야길에서 필요한 생수를 주시는 것처럼 빛들의 아버지께서 빛들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찬들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은 주실 줄 몰라도, 하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오직 내 노력이야, 나의 힘이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 지혜야, 내 힘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받을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누가 얻겠느냐고요. 내가 노력한 대로 그 땀의 열매를 정직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세상입니까? 사건과 사고가 지뢰밭처럼 터지는데 하나님의 돌봄 없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속지 마십시오. 빛들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빛답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필요한 은사도,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선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변덕스럽지 아니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이제 장자 혹은 생축에 있어서의 그 첫 새끼,
그 다음에 모든 수학에서 첫 번째 것, 이것을 이제 첫 열매라고 하는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 거룩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창조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군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그렇게 드려진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 그들을 그렇게 우리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드러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한다. 빌립보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계시록 22장 5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3장,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내가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조금 못 가졌다고 욕심을 내서라도 빼앗아야 돼요? 내 신분이 내가 원하는 만큼 높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빗으로 누군가를 찔러서 쓰러뜨리고라도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높음이고 풍성이고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대로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해산의 수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옛다 먹어라 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존재로 삼기 위하여 해산을 하셨다, 낳으셨다,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보내셨다. 아들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더러움을 직접 체험하며 보시면서 우리 속에서 울기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도 하시는 이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소중한 존재, 마치 첫 열매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사랑 없다 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야속하다 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주신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보면 이 광야도 살아볼 만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순간 누리기도 되고, 욕심을 제어하며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놀아보면 어느 날 세월은 흐르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그것은 유감스러운 그런 삶의 마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을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면서 낳아주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빛들이 되었사오니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